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36장 36장 진행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하울림 걸굽기 양쪽이 맞으세요. 165장 165입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이영숙 집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반갑네. 내가 오늘 생각했어. 전화를 할까? 얼굴도 기간이라고. 오늘 생각했어. 아니 나 오늘 그 생각나더라고. 아 그래서 아니야 전화를 해볼까? 진짜 얼굴이 잊어버릴 것 같아. 자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321장 321.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다쳤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372장 371장 2장 2장 372 372. 내 인생 나가도 내 인생 다 가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벚꽃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길까지 주 의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벚꽃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내 인생 나가도 내 인생 다 가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벚꽃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
너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조회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벚꽃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507장 507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함께 선한 능력으로 제목 능력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을 우리 모두 하나내요. 우리의 빛을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5일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록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 5월이 무르익는 어느 날, 이제 그날을 주의 성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오. 우리로 그날을 기억하고 주의 임재 앞으로 올라오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임재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저희들 신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머리 저아린 주의 성도들 각자의 신원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인생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그 짐 맡아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사의 질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앞에 저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경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토록 아름다운 복된 주일을 예배해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산과들에 가득한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 우리들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연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세전부터 예배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29번입니다. 30번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그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제를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또 시온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67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너를 향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편히 상관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토산을 내어주시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 간봉독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믿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보의 이름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중임자 이 성에서 수의를 의뢰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아스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가 하는 한 여자가 나를 보고 있을 때 주께서 구멍양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전성인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산으로 안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공독해 드릴 때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차성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프카지에서 선교활동 중인 신하미 윤기석 부부와 전 세계에서 선교활동 중인 모든 선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남촌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범죄에서 벗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교인 수가 늘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 일꾼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통일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렇지 않아도 정겹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법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법 비록 짧은 작은 삶 죽는 대로 사는 법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죽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알 수 없는 가만히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예기치 않게 또 이 마이크가 조금 이상이 있는지 바꿨더니 지금 음색이 확 달라졌죠. 준비가 미흡해서 우리 주님 앞에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비입니다. 여러분 반갑게 인사 좀 하시죠. 오늘 아주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요. 같이 옆에 인사 좀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계신데 진심으로 서로 안부를 물어보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숙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었는데 사실 성숙에 관한 설교는 여러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또 오늘은 각도를 달리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숙에 대한 말씀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요점이 되는 요절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성숙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성장이 떠오르죠. 성장과 성숙은 같은 듯 다른 의미고요. 또 의미의 입장에서는 동일선상에 있는 두 단어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비슷하면서도 그 폭과 깊이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의 단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한번 모아서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깊이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성장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세포수가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장입니다. 세포의 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이 성장이래요. 근데 이거는 단지 어떤 유기체에만 적용된 내용이었고 성장이라고 하면 사실 모든 피조된 것들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장을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성숙은 뭘까? 성숙은 성장이 외형적인 어떤 기준이 변화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라면 뭔가 커지는 것들이라면 채워지는 것들이라면 성숙은 좀 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형이하학적인 그런 의미라면 성숙은 형이상학적인 의미 조금 더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이 제목에 비추어 성숙은 성장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내포하고 있고 많은 걸 포괄하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장을 이미 경험하고 이제 성숙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이고 제자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면 이 성숙은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이 성숙은 우리에게 아주 필수불가결한 겁니다. 만일 이것이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피조된 것에서의 성숙을 생각한다면 그 성숙은 상당히 보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맛도 좋은 겁니다. 열매가 아주 실하게
보기 좋게 맛있게 잘 익어간 그런 모습들인 거죠. 우린 그것만 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 만족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제까지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이제는 벌벌벌벌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컸다고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막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기는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자라서 또 결혼까지 하겠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이 뿌듯합니까? 이렇게 성숙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이 성숙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앙을 가지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죠. 바울은 처음에는 굉장한 유대인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 아주 골수 아주 분자들이죠.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모든 게 다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친 듯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고픔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죽을 만큼 위기도 여러 번 겪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때로는 고난과 배고픔과 헐벗음도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결국에는 핍박자 열심당원 사울이 그리스도의 전도자 바울이 돼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비추어 알듯이 굉장히 헐벗은 삶이죠. 배고픔도 있었고 고난도 뒤따랐습니다. 또 전도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고 또 십자가가 되는 게 두려움이었죠. 잡히면 죽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를 전도할 수가 없었죠. 많은 전도자들이 그 지점에서 대부분은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전도자는 한두 명의 전도자가 아니에요. 수십 명의 전도자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어떤 단계에서 대부분 어떻게 됐다고요? 주저앉거나 뒤돌아가 버렸어요. 백슬라이딩, 배교했다고 그러기도 하죠. 기독교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를 때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통, 십자가를 지는 배고픔, 십자가를 지는 절망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의 어떤 지점을 초월해서 전도자로 완성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신앙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을 뿐 아니라 성숙을 몸소 이루어낸 사람의 모범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 심경을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별로 의미 없이 받아들인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나의 실존과 무관한 형이상학적인 나름의 판단입니다. 형이상학적인 나름의 취사선택이에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전도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고 성숙의 단계에 들어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자기에게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목숨 바쳐 지켜야 될 만한 가치로 인정했던 거죠. 자, 성숙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괄목상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안 될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가치는 그 경중이 시간에 따라 변화됩니다. 소유할 때는 좋지만 빼앗겼을 때는 안타까운 게 그건데 성숙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 생전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내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성숙입니다. 그걸 이 사람은 안 겁니다. 그 충만한 성숙의 기쁨을 아니까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 목숨의 위험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로 신앙의 성숙에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도 이 길을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때문이라면 참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를 막론하고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믿는 대상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 모습이었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 감당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성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의미 없다. 나는 충분히 내 생명 바쳐서까지 예수를 대변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단이 있었던 거죠. 이게 성숙한 성도의 결단이고 성숙한 성도의 결단의 모범인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권면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여러분,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저해된다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성장의 단계에서 멈춰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배교해버리고 말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다가 다른 종교로 가버려서 구원을 완성도 되기 전에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의 권면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앞에 나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지, 나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신앙 성숙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이걸 가늠해보는 여러분 되셔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 그런 지혜, 그런 걸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장애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대도 많았고 방해도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과 환경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과 사명감이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사명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위대하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것처럼 나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지금 막 뒤죽박죽 전혀 돼가지고 문제 없어요. 괜찮게 들려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바로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제자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사울이 바울이 된 과정을 담에색 도상의 어떤 성령 강림의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실 텐데 갑자기 결코 변한 건 아닐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 많은 시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이렇게 굉장히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만들었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고속 성장을 지향해요. 갑자기 변하는 걸 우리가 원해요. 믿음도 갑자기 좋아지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갑자기 부흥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만히 조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탁 나타나서 그 사람이 뭐 물질이든 신앙이든 모든 면에서 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고 변화되고 이런 거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급성장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급성장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급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급성장이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식이 태어나서 갑자기 얘가 초등학교 지나고 키가 작던 애가 중학교 들어와서 확 커버려요. 보통 중학교 2, 3학년 때 많이 크잖아요. 고2까지 커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멈추는 거예요. 이후에 큰 애들도 있어요. 얘가 갑자기 멀때같이 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멀때같이 키가 큰 거에 대해서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스러운 거예요. 야, 저거
저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키만 멀쩡 크면 좀 문제인데 이 아이가 좀 내실 있게 크길 바라죠. 건강하게. 좀 살집도 좀 붙고 말이죠.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급성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긍정적인 것보다는 또 부실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사용해서 제목으로 사용할 때 기둥이 될 만한 좋은 나무는요, 나이테가 촘촘히 박힌 오래 성장한 나무들이죠. 급속도로 성장한 나무치고 건축의 건축재, 대들보나 뭐 인방이나 문설주나 기둥으로 잘 쓰지는 못합니다. 진짜 큰 이 제목감들은 오랜 세월 촘촘하게 나이테가 박힌 튼튼한 나무들이 그런 좋은 제목으로 사용된 일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너무 급성장의 유혹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급성장의 유혹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 선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실 있게 성숙하는 길을 찾아갈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급성장은요 다 뭔가 허술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늦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방향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성숙의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와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는 그 이상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이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기준하는 성장이고 세상이 기준하는 성숙이라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요. 우리가 너무 세상이 우리를 군박하듯이 밀어붙이는 그런 가치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된다. 더더욱이 신앙의 급성장은 우리 최대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흥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그것이 갑자기 정체되고 지금 세상을 앞에서 리드하기보다는 세상을 뒤쫓아가기에 급급한 현실이 됐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뒤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했지만 성숙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리드할 만한 어떤 저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급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신앙의 급성장, 어떤 계기들이 있습니다. 성령과 충돌해 본 계기가 있고요.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걸 깊이 깨닫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의 신앙에 건전한 육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나의 신앙의 급성장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왜곡되는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이 부실하게 가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함은 중요한 것이고요. 성숙함이라는 것은 외적인 확대가 아니라 내적인 여무는 겁니다. 여무는 거. 내적인 여무는 게 뭐죠? 단단해지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거.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쉽게 쏠리지 않습니다. 단단해지는 거.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단해지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의 성숙을 지향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의 신앙이 불균형하게 발전해요. 불균형하게. 오늘 그 불균형하게 발전한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불균형한 신앙이 이루어지느냐? 바리새인들의 신앙처럼 우리는 상당히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 경도돼 쏠려버려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 틀림없이 훌륭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킵니다. 안식일 철두철미하게 지키죠. 10의 1조 철저히 드리고 금식할 때 항상 금식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 상당히 거룩하고 완성된 신앙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적인 거. 그러니까 그 생명 속에, 그 신앙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신앙 속에 생명이 없으면요 영향력도 없습니다. 신앙에 생명이 없으면요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 신앙. 우리는 이런 사람을 통해 전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진정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윤리적인 것만 강조하고 율법적인 신앙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나의 의식이, 나의 경험이 주인이 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 신앙은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지 주님이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규범을 맞춰가는 신앙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율법을 지키고 약속을 체험하는 신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이 많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어. 그 능력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없는 교회가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다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에 개척한 7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죠? 주춧돌만 남아있고 현재는 그 교회들이 다 뭐예요? 관광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는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고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역사를 계승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윤리적인 신앙에 매몰되어 있다. 두 번째로 불균형한 신앙 중에는 신비주의 신앙이 있어요. 윤리적인 신앙이 전통을 강조했고 율법을 강조했다면 신비주의 신앙은 영의 역사를 너무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너무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치우친 신앙은요 너무나 감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 감동을 강조하는 신앙이에요. 이성적인 판별 이전에 내가 느끼고 깨닫고 기쁘고 슬프고 내 감정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와 결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시켜서 강제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 강제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착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신비주의 신앙의 위기는 뭡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잘못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 망가지는 건 문제가 없죠. 내가 영향을 미치는 누군가에게도 이 악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 신앙은 결국 대한민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폐단 중에 하나인 기복주의 신앙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잘 아시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복주의의 위험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균형한 신앙인가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도 많습니다. 사탄의 계시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절대적인 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괄목상대할 입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감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위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놓고 볼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걸 비추어 나도 혹시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스스로를 경계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각종 은사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은사 중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었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교사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어떻게 됐죠? 이 은사를 감당을 못했어요.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 어떤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앞선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앞선 자가 됐기 때문에 뒤처진 자를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리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어때요? 모든 관계가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높고 낮은 계급이 형성되는 거예요. 또 은사가 많은 성도들은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감독의 사도성을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이 이 감독권의 문제, 사도성의 시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었고 교회가 뒤숭숭했던 거죠. 이거는 뭡니까? 신비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미성숙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고 정말로 신앙 안에 단단히 내용 있는 신앙이 있었다면 우린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대신 내가 해야 될 의무도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요. 내가 행사한 이 신앙의 이 신비스러운 은사를 내가 잘못 활용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질책 또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스스로 절제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나만 은사 받은 걸로 알고 이 은사를 독점하려고 할 것이고 이 독점하려고 하는 은사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건 교회를 회파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셋이 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난 그냥 이거 예화로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나도 경험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장로들 참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 신학교 졸업한 장로 없어 참 다행이에요. 장로가 있으면 좋겠. 신학교 졸업한 장로님 계시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목사 입장에서는 신학교 여기 졸업하신 장로님이 무섭답니다. 이 장로님 좀 아시죠? 신학을 하셨으니까 사사건건 시비가 걸려요. 사사건건 이거 많은 교회에서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40일 금식 목숨 걸고 목사도 이렇게 못해. 40일 금식 기도하면 죽었다 살아나. 그 죽었다 살아난 성도가 나 40일 금식했어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죽었다 살아난 대단한 거지. 목사도 못하는 거랬으니까. 이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면 완전히 영으로 육으로 거듭난 걸로 착각할 것 같아. 이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까? 눈만 감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늘 나가고. 기도만 하면 뭐가 보여요? 기도의 제목이 막 쏟아져 내려. 기도만 하면 뭐가 보여요? 어느 권사님 가정 문제가 막 교회 문제거리가 막 실제 그래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육체의 활동,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 피지컬한 문제들과 전혀 다른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예측 불허가 돼버려요. 교회 입장에서는 두렵죠. 어떻게 그 사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은 환상을 얘기하고 방언을 얘기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얘기하고 목사가 어떡해요? 안 되니까. 나도 예수처럼 40일 금식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바늘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제일 목사가 두려운 사람 철야기도 많이 해요. 철야기도. 이게 늦잠 자고 잠이 많은 목사들은 철야기도 못해요. 아무리 목사가 어떡합니까? 새벽 기도도 못하죠. 이 철야기도를 열심히 하시 무조건 이 사람 문제만 되면 어딜 갑니까? 이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산으로 올라가요. 산. 그래서 깜깜한 밤 산에서 그 산이 귀신들이 좀 많습니까? 그 귀신 바가지들과 싸우면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겁이 없겠습니까? 그 교회에 와가지고 다 이분들을 통해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은사 집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 권사님 중심으로 은사 집회를 해요. 저도 경험한 거예요. 이건. 우리 저 사촌 형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가 그 형을 살리려고 막 용화되는 기도원 가서 다 기도받고 다 소수가 들어봐요. 어느 교회 어느 권사님이 안차를 잘하신대. 안수는 들어봤어. 안차는 처음 들어봤거든. 안차는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온몸을 두드리고. 그런
따갑게 두드리지 않아도 손만 닿으면 어때요? 여기가 막 불같이 뜨거워져. 몽둥이로 찜질한 것처럼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권사님이요 나이가 80이 된 거래요. 제가 중학교 때 겪은 일이니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80이 넘은 할머니 그땐 드물었어. 80까지 살지도 못해. 70살은 많이 사는 때였어. 80이 거의 내일 모레인 이 권사님이 지방에서 오셨어. 특별히 초청을 하신 거예요. 꼭 오셔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어떤 뭐 이렇게 뭐 나들이 오는 김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앉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봐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교회라고 하는 정상적인 조직 속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조직들, 또 다른 영적인 흐름들이 있었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좋은 면도 있지만 뭔가 뒤숭숭한 거 뒤숭숭. 성도들은 강단에서 목사보다 누구를 더 존경합니까? 적어도 영적인 신비 측면에서 그 안찰하는 권사님이 더 대단하시죠. 어떤 권사님은요, 어떤 또 은사가 있냐면 달달달달 성경을 외우는 은사가 있어요. 이 권사님이 그 시대에 학교를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국문만 깨쳤을 텐데 이분이 성경을 달달 외우는 거야. 어떻게 외우는지 몰라.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어떤 분은 찬양을 달달달달 외워. 그렇다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거 좀 악보를 봅니까? 다 듣고 기억한 거예요. 몇 장 하면 줄줄줄 다 나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정상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자꾸 질서를 어지럽히고 옳지 않은 방법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인정받는 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균형적인 성숙, 신앙의 발전을 저해해버려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여의도파 성도들이 생기는 거고 서대문파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겪어봤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불균형, 자꾸만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이런 잘못된 일에서, 신비주의적인 극우신앙에서, 윤리를 추구하는 극좌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 좌우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영과 육이 온전히 정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죠. 세 번째 불균형한 신앙은 이론을 추구하는 신앙.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의 머리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차갑습니다.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남의 이야기 들으려 하지 않고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들은 항상 그 가슴이 냉랭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곁에 모이려 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말 잘못 꺼내면 믿음 없다고 분명히 정죄당할 거예요. 그리고 왜 아직도 그 순번이 안 되냐 질책당해요. 이거 우리 경험해봤어. 당신은 지금 권찰 직분이고 집사를 받아야 될 직분인데 아직도 성경 제대로 못 찾아? 아직도 찬송가 그렇게 타령좀 찬양하고 그래?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다 어때요? 타령 같은 거 타령. 이 콩나물 대가리 있는 건 모르잖아요. 음률이 뭐고 음조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서 귀에 익은 대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 부르시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찬양. 그걸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당신은 지금 예수 믿는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아직도 그 꼴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그리고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게 상처가 될 거예요. 가슴에. 전 못 부르면 어때요? 누가 그 사람 그 구역장 들으라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성가대? 성가대가 한 그래서 성가대가 성가 끝나고 박수 치는 건 제일 잘못다. 아주 세계적인 교회도 박수 치고 앉아있다. 지들이 들어? 지들이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타령으로 드리면 어때요? 좀 곡조가 틀리면 어때요? 성경 말씀 좀 더듬거리고 못 찾으면 어때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가슴이 냉랭해. 모태신앙들 똑같아.
현대 신앙인들이 이런 거야. 이들에게는 문제가 뭐냐? 자기들이 신앙의 약점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할 용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가장 맹점은 뭐냐?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 용기 없는 신앙이에요. 뒤로 돌아서 수군거리기는 잘해. 문제 해결을 해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는 어때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 쉬쉬하면서 문제를 안으로 키워버려요.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교부 유명한 오리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종합병원이다. 고로 누구도 서로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교부 오리겐이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신앙인만 모인 교회는 매일 따지고 계산만 하는 교회. 우리의 신앙은 계산만 하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모든 것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고 빈틈없이 1.1핵도 틀림없이 받아들이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온전히 나가기까지 이어져야 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끌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견인 황소. 이제 옛날에 황소가 끄는 마차들이 있었어요. 길에서 많이 봐요. 그죠? 지금은 눈 씻고 볼래도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어요. 그거 봤더니 참 많이 늙으신 분들이요. 황소 한 마리가 얼마 끌까요? 1톤. 1톤. 더 쓰셔야 돼요. 4톤을 끕니다. 4톤. 4,000kg. 4톤. 그 황소 한 마리가 차를 끌 수 있는 큰 차. SUV 큰 차, 무겁고 비싼 차. 그 있죠? 감이 들 거예요. 옛날에 그 황소가 이 마차를 끌 때 그 안에 뭘 주로 싣나요? 쌀가마니 싣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봐도 그 쌀가마니가 한 켜가 아니야. 그 뒤에 이렇게 짐 싣는데 3층 4층으로 끌었어. 그게 얼마나 무거워. 옛날 쌀 한 가마니 80kg. 지금 우리는 40kg 쌀 한 가마니 생각하죠. 옛날에 80kg였어요. 그러니 충분히 4톤. 그럼 두 마리가 끌면 몇 톤 끌 거예요? 두 마리. 4 곱하기 더 많이 8이죠. 한 15는 끓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두 마리가 끌면 12톤까지 끓어요. 3배를 끓어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1 더하기 1은 2 같지만 실제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상수는 곱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상수, 제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논리적으로 신앙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잘라 분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수로 우리 신앙 안에 존재합니다. 내 개인 속에 존재합니다. 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인정할 때는 정확하게 인정하고 계산하는 거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행해지는 과정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항상 염원하셔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이거를 행위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척하고 모든 걸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나와야 되는 계산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교회가.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수로 존재하시는 또 다른 신비한 결과를 바라보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거 성숙입니다. 미숙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홍해가 가로놓여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철병거가 쫓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남부여대한 수백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피난민들이에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왕의 최고의 철병기군이 쫓아와요. 철병거를 최신무기로 붙잡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꾸도 못해.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상황이 타개할 길이 없는 상황이 이제 망한 거예요. 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철기병들이 쫓아옵니다. 세계 최강 군대가 이 남부에 대한 피난민 쫓아오는 거야. 이게 바닷물은 다 들어가요.
이때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두 손 들고 항복해야죠. 항복해야죠. 어떻게 바다로 들어갑니까? 죽음 직전인데. 그때 회유하지 않았을까요? 그 애국 군대들이. 야, 항복하면 살려줄게, 돌아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했다고요. 떠나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건 뭡니까? 계산이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강구를 밟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밟지도 않은 강물을 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막대기로 치지 않은 반석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상수가 될 수 있습니까? 해봐. 너희들 계산하는 신앙이었지? 이젠 아니야. 해봐. 너희 안에 그것이 과연 있을까? 너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죽음도 불사할 만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강물을 밟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물을 받을 때 비로소 이 강은 갈립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밟을 때 바다가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죠.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믿음이다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믿음이다. 너희가 성숙했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는 아직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아서 더 성숙이 필요해.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여기까지 성장한 데에 머물지 마시고 더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바다에 발을 담궈라 하시는 주님 말씀 받아들이는, 이게 진정 성숙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성숙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알게 되고 실패의 자리에 앉아본 사람이 실패를 극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누구를 어드바이스 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꽉 막힌 암담한 현실, 이거를 경험한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비로소 진정한 성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실 거고요. 그걸 깨달은 바대로 이제는 논리적인 신앙, 신비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돼야 할 진정한 신앙은 전인격적인 신앙일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아무 목표가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도달할 목표를 대강 정해놓고 어떤 선에 이르면 다 오케이가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에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인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은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체계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전인적으로 성장해서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룰만 지켜서는 성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가셔야 돼요. 실천에 옮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 안의 깨달음이 내 삶으로 녹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율배반적인 신앙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속이 겉을 영향을 미쳐서 내 속의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하시오.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풍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용서하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회피하고 내 뜻이 아니라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성숙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고 애초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다 졸고 앉아있어요. 그들이 졸기만 했습니까? 하나는 나가서 예수를 팔아먹어요. 은 30세에. 하나는 나가서 그 여종이 야 너 같은 편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았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입니까? 배신 때린 배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모든 게 다 전결돼 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는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갑니다. 왜? 자기 지은 죄가 있거든요. 양심의 죄가 있고 예수판 죄가 있고 자기가 예수를 추종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형을 받아야 돼요. 이 두려움에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제자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그들은 성장과 성숙의 한계를 보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길을 그대로 따라갈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이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들이 실패한 신앙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안에 받아들인 예수를 밖으로 구현하지 못한 거예요. 내 신앙을 삶으로 녹여내지 못한 거예요. 전인적인 신앙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는 펄펄 살아서 내가 추구하는 이익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팔고 내가 사는 길을 찾았던 겁니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길을 찾았던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식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를 팔고 내가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그 배반에 대해서 배반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를 배반한 제자들이 참 제자가 된 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신비적인 하나님 질서를 체험하죠. 성령 강림하며 충만하게 되고 영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이들이 비로소 신앙의 성숙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완전한 신앙이 됐었던 겁니다. 완전한 신앙을 발견하고 완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이후에 복음과 함께 순교합니다. 복음과 함께 순교합니다. 미리 죽지 못한 거 나중에 죽게 돼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한 죽음입니까? 세상과 싸움에서 영 이기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죽고 다시 예수가 살아가셨던 거예요. 내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로마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드디어 기독교의 역사가 완성하며 성숙하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할 길이 이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 지위가 높아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대로 내가 금생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성숙의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숙해가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숙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성장은 어느 단계에 멈출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숙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칫거리지 마십시오.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더 돌파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이게 전인적인 성숙한 신앙이에요. 전인적인 성숙한 신앙. 나의 인격이,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나의 겉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존재한다.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위대한 결단을 누가 훼손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능력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숙을 위해서 요청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밖에 화려하지만 안으로 병든 신앙을 살았어요. 모두 다 사실 불균형한 신앙이었고 우리의 삶이나 신앙이나 조화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이제는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로마의 휴일을 기억하시겠죠?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이 사람의 연기나 모든 것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세계적인 스타이죠. 대스타였습니다. 배우로서는 대성공을 했지만 여자로서는 엄청 불행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결혼해서 남편에게 버림받아 이혼당합니다. 두 번째 결혼에 또 이혼당합니다. 이혼당한 거예요. 이 상실과 버림받음의 아픔이 얼마나 이
이 오드리 헵번을 중압감, 나는 스스로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자라 찬 우울증, 세상과 담쌓는 거, 우울증, 밖에 나가기가 창피한 거야. 내가 그래도 세계 최고의 스타였는데 이 남자들한테 2번 버림받고 뭐 엉망진창이 된 거야. 이 사람은 그때 삐뚤어진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 자화상이 생긴 거야. 나는 부족한 여자다. 나는 세계 최고의 스타였지만 나는 부족한 여자다. 남편도 없다, 아이도 없다. 이 사람은 독신으로 노년을 살아요. 그렇게 화가 났어요. 말년에는 이 외로움 때문에,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면 항상 괴로운 나날을 살아요. 누가 그녀가 그렇게 살아갈 줄 알긴 하겠습니까? 아주 이 사람은 우리가 불균형과 균형을 이야기하면 그 인생 자체가 불균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이 사람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어요. 1988년 3월 유니세프 친선대사 요청이 들어와요. 여배우, 대여배우 스타잖아요. 유니세프에서 교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친선대사 활동해 주시겠습니까? 그 친선대사의 내용을 보니까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가장 세상에서 못 사는 나라, 가장 세상에서 지옥 같은 나라에 내전을 겪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전쟁고와 거기에 전쟁으로 부상당한 사람들, 고아된 사람, 과부된 사람, 이거 돌보는 일을 시작하는 친선대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일을 선택해요. 그래, 내가 비록 이렇게 인생을 화려하게 살다가 전락한 인생으로 우울증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혹시 몰라. 내가 받은 거 세상에 돌려주자. 이런 마음으로, 철저한 헌신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아프리카 제대로 가보기나 했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풍토병과 유행병이 창궐하는 나라에 친선대사로 가서 그때부터 지역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직장암 걸려요.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가뜩이나 메마른 사람인데 35kg가 빠졌어. 뼈만 남았어. 이 사람은 결국 그 투병 생활 때문에 더 이상 못해요. 당신 다음 죽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와요. 병상에 있으면서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떠났던 소말리아를 걱정합니다. 그 아이들 잘 있어요. 이 사람은 드디어 예수 안에서 자화상을 다시 발견합니다. 고쳐나간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희생하신 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갚아야 된다. 그 갚아야 되는 길을 바로 유니세프 친선대사의 일을 통해 갚을 길을 찾았던, 배우 시절 그 명성, 외모, 모든 부호, 그를 다 살았지만 마음에 깊은 병이 있었던 것, 고칠 수 없었던 이 병이 드디어 자선활동을 통해 자기 안에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깊은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 병상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살아났습니다. 소말리아는 나에게 희망의 땅이었죠. 절망의 땅이 아니었어요. 유니세프 친선대사라는 그 직책은 내가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한 직책이었습니다. 내가 그 직책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휴일, 아름다운 로마 시내에서 발견되는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 죽음의 질곡에서 자기 스스로를 찾은 그 오드리 헵번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향해야 될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누굽니까? 균형 있게 잘 자란 신앙인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균형을 잃은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한 결단이 여러분의 마지막 성숙하는 여정의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고착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믿음과 이 말씀과 더불어 올 한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향해 멈췄던 발걸음 다시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도가 무엇이며 성숙이 어떤 것이며 성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저희로 깨우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성장이 다시 힘차게 역동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이 곤고함이 가득한 세상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의 앞길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숙을 저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 믿어 오히려 감사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을 바치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보시면요, 7월 6월달 기도 인도 순서가 있죠.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은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우리 유영숙 우리 집사님 또 김기롱 장로님 네 분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이 부부가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네요. 부부가 교회에 나오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뭔가 이렇게 꽉 찬 듯한, 참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는데 여러 가지 잔잔한 사고도 있고 막 이런 불협화음들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오늘 우리 유 집사님, 장로님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이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서 기도하겠습니다. 620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도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신 대로 성숙하라 명하신 대로 성숙을 향하여 멈춘 걸음 다시 내딛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